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번갈아 가며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 11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앞에 다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요 제가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같이 가까이에서 얼굴 보면서 말씀 나누려고 여러분 내려왔습니다.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이탈리아의 그 베로네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그림이 이제 베로네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라, 가나의 혼인잔치라라는 제목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크기가 가로가 10m, 가로가 10m, 세로가 7m. 그림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밥을 먹는 그 식당 벽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넣기 위해서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로네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던 그림인데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 쳐들어갔다가 이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림을 들고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랑스로 가져가서 이제 여러분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이 그림이 있다고 하니까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에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이 몇 명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해설에 보니까요, 약 120명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120명일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연필로 찍어가면서 저도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까지 셌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셌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았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눈이 좋은 분들은 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그림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예, 정중앙에 계신 게 보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색깔처럼. 근데 그 예수님 옆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예,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마리아가 이렇게 같이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원래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지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항상 신랑과 신부입니다. 근데 신랑과 신부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예, 비밀입니다. 예, 우리가 설교가 다 끝나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로네제는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왜 신랑 신부를 가운데다 두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 또 마리아를 한가운데다가 그려 넣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 초청장은 뭐냐면 결혼식에 오라는 초청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혼인잔치에 이제 초청받아 가게 됐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서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어야지,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와야지 이러면서 이제 가셨겠지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를 다 받아보셨습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기뻤지요. 기쁘시죠? 저도 어릴 때 생일 초대를 받고 굉장히 흥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오더니 야 우리 내 생일인데 우리 집에 다 가자 하면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주지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야 너도 갈래?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이 꼭 구원의 말 같았습니다. 집으로 얼른 뛰어들어가서 공책 몇 권을 가지고 그 집으로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를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열고 초청하시는 분이라, 초대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잠깐 띄워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풀 것이다.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아멘.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잔치를 여시는데 누구를 초대한다고 하셨습니까? 온 백성을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만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음식들이 적혀 있는데 고기가 적혀 있지만 또 하나 마실 수 있는 뭐가 있죠?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잔치를 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인데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누구누가 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는 못 올 것 같은데 악한 자도 초대를 받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1절 같이 시작.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하면 나는 그 부잣집 잔치에는 못 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가난해도 들어갑니다. 저는 자도 눈먼 자도 들어갑니다. 몸이 불편한 자. 예전에는요 몸이 불편하고 다리를 절거나 앞을 못 볼거나 병이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없애버리셨어요. 그 법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나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초대하시겠다. 근데 그 새로운 방법이 뭐냐면 누구나 다 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도 갈 수 있고 저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 잔치가 열리는데 천국 잔치에 가면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분이 여기 오셨는가.
아니, 나는 저분은 여기 못 올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분이 여기 오셨지?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저쪽 반대편에서는 또 놀랄만한 일이 있습니다. 저 반대편에서는 나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분은 어떻게 여기 오셨지? 서로 놀라는 겁니다. 서로 저 사람은 못 갈 거라.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여기 있다니, 내가 이 잔치에 오다니, 나 같은 사람이 오다니. 여러분, 그래서 천국 잔치는 깜짝깜짝 다 놀라는 그런 서프라이즈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 잔치에 갈 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천국 잔치 갈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들어갈 만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면, 나는 가기가 참 힘든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나. 그런 사람이 천국 잔치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옷이 허름한 거지들이 문 밖에 와가지고 밥을 하나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서 문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시냐? 저희 친구들 누가 나올까요? 네, 임금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임금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아무개야, 준모야, 성모야, 예은아, 들어와라, 들어와라. 아우, 임금님,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부끄러워서요. 아니다, 너도 들어와라. 임금님이 직접 들어오라, 들어오라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잔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은 잔치입니다. 잔치.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잔치를 여시는 이런 잔치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 내 아들 예수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어머니가 찾고 계실까요? 집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잘 되는 집은 포도주가 맛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고, 아, 포도주가 좀 부족하다, 2% 좀 덜 숙성됐구나 생각하면, 아, 잔치가 좀 소홀하다, 당신은 그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포도주가 2%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100% 부족합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잔치집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세상에 완벽한 잔치는 없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잔치는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거제대학교 앞에 펜션에 갔었습니다. 거제대학교 앞에 펜션이 진짜 좋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 목사님의 자녀분이 거기서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예쁘게 잘 꾸며놨는지, 그리고 초청하지도 않은 잠자리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다 날고 있고 너무나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잔치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잔디밭에서 잔치를 이제 하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여기에 비가 왔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을 훅 찔르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근데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비가 왔으면 어쩔 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저 밑에 큰 홀이 있어서 거기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생각이 다 있으시구나. 여러분,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다 보면 날씨가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잔치를 만들려고 해도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되면 잔치가 열리는데요, 내가 추석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은 집에 과자가 좀 더 많았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잡채가 더 많았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른들은 내가 듣고 싶은, 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으면, 우리 어머니들은 좀 양념이 더 맛있었으면, 과일이 더 달았으면,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지만 부족한 게 자꾸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족함을 만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만회하는 방법은 뭐냐면 마리아가 했던 방법입니다. 예수, 우리 아들 예수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여보, 여기 물, 여보, 여기 김치, 여보, 여기 국, 수저, 자꾸 사람을 찾으면 그분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옆에 있는 아들이, 야, 네가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와,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으면요, 모든 부족한 것이 다 은혜로 덮어지게 됩니다. 술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다 은혜로 덮어집니다. 뭔가 부족해도 덮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분이 어머니인데요. 어머니 마리아는 역시 노련한 주부답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세심하게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열리면 이런 분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냐면 잔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분입니다. 이런 역할을 주로 누가 하십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하십니다. 잔치에는요, 이 잔치가 잘 흘러가는지 디렉터 역할, 총감독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땡볕이 뜨거울 때 그 새만금에서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아, 잼버리가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잼버리가 열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무슨 문제였습니까? 도대체 누가 디렉터인지 누가 총감독인지 다 헷갈리니까 잔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갑자기 총리께서 내가 디렉터입니다, 내가 감독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새만금으로 뛰어가셔서 막 휴지도 주우시고 그렇게 총감독 역할을 하시니까, 아, 저분이 총감독이시구나, 저분 말은 꼭 들어야겠다. 그래서 잔치가 잘 이렇게 마무리되고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가정도요, 나라에도요, 총감독 하시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추석 잔치가 이제 열립니다. 그 잔치의 총감독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마리아 어머니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데, 잔치에 몸은 와 계시지만 이 어머니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포도주를 마시는 분은요, 포도주가 떨어지는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마십니다. 연신 마십니다. 고기를 굽는 분은 열심히 굽기만 하십니다. 전을 부치는 분은 계속 전을 부칩니다. 얼마나 부쳐야 되는지, 얼마나 고기를 구워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감독이 필요하신데 어머니들이 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요,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첫째가 오면요, 첫째한테 어떤 음식을 주어야 되나, 첫째가 집에 갈 때는 무슨 음식을 손에 쥐어서 보내야 되나, 둘째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아침에는 뭘 먹어야 되나, 내일 점심에 저녁에는 뭘 먹을까, 계속해서 먹을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요, 나중에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번 추석도 잘 지나갔다. 여러분, 어머니들을 많이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총감독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지금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예수님도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시는구나,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여자여 해야겠다. 그래서 여자여 그러면 추석 때 밥을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마리아한테는 주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여자여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여자여라는 말은 불순한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공경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여자여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여보, 전 부쳐주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 얻어먹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머니
그거는 나와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잔치는 누가 여는 잔치입니까? 신랑이 여는 잔치예요. 신랑. 주인공이 따로 계세요. 예수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지금 초청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닙니다. 포도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때에 준비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이 잔을 마셔라. 내 피라. 하시는 예수님이 잔을 나눠주시는 그 때가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련하셔서 나눠주시는 때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마련하신 포도주를 우리에게 한 잔 한 잔씩 다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추석 때 잔치를 열면 추석날 이 추석 때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가정들은 이 추석의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그 집의 조상님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추석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조상님을 모시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조상님도 추석에 잔치에 오는 손님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인공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집사님 두 분하고 같이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니까 여자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식사할까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저 셋이서 이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상을 다리를 탁탁탁탁 펴가지고 펼쳐놓고 거기다가 이제 음식을 차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분명히 사람은 세 사람이잖아요. 근데 밥그릇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수저도 하나 더 있고 이상하다. 누가 또 있나? 손님이 있나? 근데 셋이서 밥을 먹는데 밥은 4개를 놓고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발 우리 남편 좀 말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집의 식구는 2사람입니다. 남자 여자 집사님 둘이서 늘 식사를 하시는데 밥을 꼭 3개를 푸신다는 거예요. 1개를 더 푸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남자 집사님은 사연이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계속해서 밥을 하나 더 푸시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나는 도저히 밥을 같이 못 먹겠다고 그러면서 이분 좀 제발 말려달라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옆에 눈을 지그시 감고 침묵을 지키시던 남자 집사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래야 밥이 넘어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나는 어머니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 집사님은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참 효자시다. 근데 여자 집사님은 너무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귀신이 먹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자 집사님은 조금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하다 말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잔치의 주인공은요, 누가 와서 잔치의 주인공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잔치의 주인공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때 집집마다 잔치를 여시는 겁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 집을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 가족을 보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의 주인공을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잔치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잔치의 부족함을 그저 구경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 가득히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다 갖다 주라.
갖다 주니까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포도주, 그 어떤 포도주 장인도 만들 수 없는 그런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표적, 사인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로네제가 그림을 그릴 때 그 큰 그림에다가 정중앙에 이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가 있지만,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분을 앞에다가 정중앙에 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랑 신부는 그림에 어디에 그려져 있을까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신랑 신부는 이제 눈을 뜨시네요. 여러분, 신랑 신부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근데 신랑 신부는 어디 있냐면요, 제일 왼쪽에, 여러분이 보기에도 제일 왼쪽이죠. 거기에 남자 여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잔치의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가 이 잔치의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 열다가 포도주 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니시면 우리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잔치가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추석에 잔치를 여시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잔치를 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나도 아니고 신랑 신부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잔치의 주인 되면 포도주는 반드시 바닥나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내가 모실 때 내 인생의 포도주도 가득하게, 항아리 가득하게 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귀한 잔치 만드시고 기쁨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추석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잔치, 기쁨의 잔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